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청결한 마음의 의미가 원래 뜻이랑 좀 달랐다면 어떨까요? 오늘 설교 분석에서는 바로 그 숨겨진 진짜 의미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구절,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정말 익숙하죠? 근데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리는 건 아닐까요? 이 익숙함이 사실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결하다는 것, 그리고 마음이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냥 깨끗하다 정도로 생각하는 그 의미가 어쩌면 성경이 말하려는 더 깊은 뜻을 오히려 가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설교가 바로 이 지점을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자, 그래서 이 축복의 진짜 의미를 알려면요, 바른 거보다 먼저 이 핵심 단어들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바로 마음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그냥 우리가 느끼는 감정, 슬픔이나 기쁨,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의 생각, 즉 지성이죠. 그리고 감정, 또 의지까지 이 모든 걸 합친 전인격, 그 자체를 마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닌 거죠. 자, 이제 청결이란 단어를 볼까요? 이게 또 정말 흥미롭습니다. 설교에 따르면 성경에서 말하는 청결은 섞이지 않았다, 나뉘지 않았다는 의미에 훨씬 가깝다고 해요. 이게 어디서 온 개념이냐면 옛날 율법에 다른 종류의 천을 섞어서 옷을 만들지 말라거나 다른 씨앗을 한 밭에 섞어 뿌리지 말라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바로 거기서 온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흠 하나 없이 깨끗하다는 이미지보다는 오직 하나에만 집중된 순수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청결은 나쁜 생각이 없는 상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것,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청결은 그게 아니라 한결같은 헌신, 나뉘지 않은 집중을 말하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관점의 전환이죠. 오직 한 방향을 향한 섞이지 않은 마음, 이게 바로 설교가 말하는 청결의 진짜 핵심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렇게 나뉘지 않은 마음, 이 청결한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설교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 적용,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집중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단계별 과정이 제시되는데요. 보세요. 진정한 헌신이라는 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뜨거운 감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먼저 1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해요. 이게 모든 이해의 기초가 되고요. 그리고 2단계, 그 알미 깊어지면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3단계, 진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순종하고 싶어지는 거죠. 알면서 사랑으로, 그리고 사랑에서 순종으로. 아주 논리적인 흐름이죠. 이렇게 오직 하나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걸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설교에서는 이 유명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결국 같은 원리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두 곳으로 나뉠 수 없다는 것. 이것만큼 명확한 비유가 또 있을까요? 이 지점에서 이제 진정한 제자의 길과 겉모습만 그럴듯한 위선자의 길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제자는 자기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요. 동기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요. 그래서 어려워도 순종을 선택하죠. 반면에 위선자는 어떨까요? 자기 욕망에 맞는 신을 스스로 만들어내요. 동기는 철저히 자기 이익이고, 그래서 자기 이익이 조금이라도 위협받으면 그냥 그 길을 버리는 겁니다. 겉보기엔 둘 다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런데 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게 그냥 나 혼자 속으로만 간직하는 그런 내적인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반드시 밖으로, 바른 사람들을 향한 태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적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결한 마음, 이 섞이지 않은 마음의 정반대는 뭘까요? 가장 큰 적은 뭘까요? 설교에서는 아주 직설적인 한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척하는 거예요. 아시죠? 있는 척, 아는 척, 거룩한 척. 실제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연기하는 것. 한마디로 위선이죠. 그래서 이 청결한 마음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 고아나 과부 같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돌보는 것, 그리고 위선이나 가식, 척하는 걸 거부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특히 내 주변 공동체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세속적인 부패로부터 나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켜내는 것. 보세요. 전부 다 실제적인 행동들이잖아요. 그냥 마음속 생각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섞이지 않은, 나뉘지 않은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이 약속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설교는 아주 놀라운 해석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어떤 신비로운 환상을 본다거나 그런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명료함을 얻는다는 의미에 가깝다는 거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나를 채워주시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깨닫고 이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와, 이건 정말 현재적인 축복이네요. 그리고 이 명료함이 뭔지 설교에서 한 가지 예시를 들어주는데요. 선교여행 경비가 필요했던 경험이었어요. 그때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을 섞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렸더니 그분의 도우심이 너무나 분명하고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내 생각, 내 계획을 섞지 않은 순수한 마음이 들 때 비로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 정말 강력한 예시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설교 해석의 핵심,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 설교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뉘지 않은 삶을 살라는 것. 나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내 실제 행동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정렬된 그런 통합적인 삶을 살라는 거죠.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는 삶. 이게 바로 청결한 마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마지막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커다란 질문을 남깁니다. 이렇게 끝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들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과연 섞이지 않고 나뉘지 않은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삶에서는 또 저의 삶에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 묵직한 질문을 함께 고민해 보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